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목이 이 제목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지금 이제 10계명을 하는데 마지막 계명입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부터 시작하고요. 좀 더 읽어드리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오늘 십계명의 말씀인데요. 자, 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참 논리적이죠. 그 앞에 있는 모든 열 계명을 종합한다고도 할 수 있는 좀 완결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계명을 허락하신 이유가 결국 뭐 하지 말라는 말이죠? 죄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근원적인 원리가 바로 오늘 십계명에서 있다. 그래서 십계명은 앞에 했던 다른 계명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요. 맞죠? 뭐 간음하지 마라, 뭐 탐내지 마라, 뭐 여러 가지 하라, 같이 종합표. 한마디로 모든 범죄를 저지르는 근원이 바로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 탐욕의 이유들을 설명한 것이고 결국 모든 죄의 근원이 탐욕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도 본질적으로는 그 죄죠, 맞죠? 그래서 바로 우리 조금 여러분 좀 예전에 이 교부들이라고 하죠. 이 교부들이 한 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 말이 있는데요. 7가지의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7가지 사람을 죽이게 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큰 죄가 있다 합니다. 자, 7가지 한번 말해 볼게요. 교만, 뭐 말할 필요 없죠. 허영,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7가지 사람을 죽게 이르게 하는 큰 죄. 보면 별로 그렇게 큰 죽음에 이르까지 큰 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오늘 이제 주제가 그거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그 마음의 시작이 그만큼 무섭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오늘날에는 이 방금 죽음에 이르게 한 7가지 큰 죄가 반대로 됐어요. 자랑처럼 됐어요. 교만은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의 과시로 이게 돼버렸고요. 허영, 나쁜 거 알면서도 이제는요 이게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드러내는 부여하는 멋진 모습으로 포장돼 있어요. 지금 세상. 분노는요 나쁜 거 알지만 감정의 해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나태는 이제 휴식으로 둔갑을 했고, 탐욕은 힐링과 소비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거다. 그리고 탐식 먹는 거죠. 미식가들의 종교처럼 지금 가장 TV 프로그램 제일 많이 나오는 게뭐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다 먹는 거죠, 맞죠? 정욕, 개인의 이제 성적 취향이다. 뭐 그런 걸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걸 탈바꿈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 모든 근원이 탐욕, 욕망, 탐심이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오늘 경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자 모든 계명을 아우르는 죄의 근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조금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10계명을 풀어가는데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오늘 문답은 113, 4, 5문. 요리 문답은 113, 4, 5문인데 113문에 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추호도 마음 속에 품지 말라. 어떤 마음을요? 이 욕망, 탐욕 자체를 품지 말라고 했는데 먼저 교리문답 보고 저 구절들을 함께 좀 나누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자, 나와 있죠.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특히 욕망을 추호도 마음속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이죠. 예, 진심으로 항상 죄를 미워하고 선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욕망에서 나오라는 이 십계명의 근본적인 그 계명의 목적은 본질은 이거라는 거죠. 욕망에서 나오고 선을 즐거워하라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방금 다시 나온 것처럼
뭐 하지 말라고 했죠 방금? 예, 추호도 마음속에 이걸 품지 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명에 어긋나는 욕망을 조금이라도 묵상하고 자꾸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예전에 살인하지 말라 계명 우리 배울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너무 남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뭐 평생 살인 저지르는 일이 있겠습니까? 인보다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근데 굳이 왜 십계명에 그렇게 나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마음의 살인도 살인으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추호도 마음속에 품지 마라. 계명에 어긋나는 욕망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담거나 그걸 생각하거나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는 안 해도 마음속에 키워가는 걸 엄청 많잖아요. 미워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안 좋은 마음들이 계속 키워지는 게 있죠. 타협하지 절대 마라. 이 말은 단순한 억제, 금욕적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어디로 나가라고 했죠? 선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주신 은혜의 분깃에 대한 이제는 만족, 자족으로, 감사로 그냥 참고 이겨내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참고 이겨내는 건 못 이기잖아요. 추워도 마음속에 방금 마음 품지 말고 무슨 마음을 품어라? 선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 구절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왜 탐욕이 옵니까? 예, 아이고야. 예. 이 탐욕을 통해서 찾아오는 분명한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 놓친 게 있네요. 이겁니다. 우리에게 자꾸 탐욕이 오는 거는 뭐 만족이 안 오니까 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탐욕이 오겠죠. 부족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불만과 불평이 곧 원망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불행의 시조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우리가 부족하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원망으로 붙어가지고 이게 우리 마음을 계속 어떻게 그 마음을 품지 마라. 자, 왜 우리에게는 불만, 불평이 계속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올까요?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자, 우리가 부족한 이유는 바로 이 이유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로 이렇게 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요. 또 중요한 구절.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사모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저기서 가운데 보시면 사람들에게는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만들어진 본질 자체가 영혼을 갈망하고 갈구하고 찾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땜빵하는 거예요. 계속 그 욕망으로 또 불만, 그 욕망을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불만이죠, 불평이죠, 또 욕망을 채워가죠. 그게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오늘 10편의 말씀 139편 23절 24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거,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한마디로 내가 지금 어떤 불만과 불평과 또 부족함과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내 뜻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어떤 길로, 아까 말했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찾고 갈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찾지 않고 자꾸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더 구멍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영원한 길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추호도 마음속에 품지 말라, 이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순서가 좀 바뀌어서 제가 좀 설명이 애매한데요.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114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연결돼서 질문하는 건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로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지금
10번째 계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10계명 전체를 이제 통합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전체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여러분과 저처럼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숙제잖아요. 자, 답은 알고 있다시피 좀 허무한 답이기도 하겠죠.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완전한 순종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게 좀 어폐가 있는 말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연결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115분 연결되는 질문이죠. 그러면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 10계명을 지킬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10계명을 지킬 것을 엄히 명하셨습니까? 이게 당연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 답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 죄성을 깨닫게 되고 우리 죄상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더 사죄와 칭의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어떻게 된다고요? 예,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여러분 알고 있는 답이죠. 또 하나 이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또 있습니다. 그럼 지키지도 못할 것을 왜 자꾸 지키도록 우리에게 엄히 명하셨습니까? 둘째, 우리가 마지막 생이 끝난 다음에 우리의 목표인 완전한 순종에 이를 때까지 이제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성령의 은총,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새롭게 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갔지만 두 번째 뭐라고 제가 정리했냐면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왜 주셨나 이거예요. 지킬 수 없는 계명을. 방금 이제 두 가지가 답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죄성을 깨닫게 한다. 제가 안 나왔는데요. 첫 번째 방금 나왔죠. 죄성을 깨닫게 한다. 율법의 기능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능이 그겁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 기능인 것 같지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죄를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주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사죄와 칭의를 위해 그리스도 의를 더 그러니까 죄를 인식한다는 말은 뭘 인식한다는 말이죠? 안 되는구나. 우리는 안 되는구나.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발악을 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사죄, 우리를 의로울 수 없는 존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은혜 한마디로 뭘 더 아까 말했죠? 추구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더 갈구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들을 날마다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께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자, 그러면서 아까 두 번째 나온 것처럼 무엇을 간구하게 한다고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시키는 것을 목적하는 게 아니라 그 좌절이 시작이라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제는 성령을 더욱더 갈망하게 한 도구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 없이는 내 마음이 바뀔 수 없습니다라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계속 새롭게 이루어가시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킬 수도 없는 계명을 주신 목적이고 또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명은 다시 정리하면요. 절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탁, 하나님께 대한 의탁, 그리스도께 십자가 의탁, 그리고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성령의 인도 속에 성화로 인도받는 바로 그 이유가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8절을 뜬금없이 좀 말씀을 여러분 주셔가지고 여러분 전달한 이유는 이겁니다.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겠는데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늘 우리 새벽에도 좀 말씀 어젠가 하여튼 새벽에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오해는 없으시죠? 이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고는 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구원받고 회개한 우리들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며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은 죄를 진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기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구원받은 우리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나.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겠죠. 여기서 범죄는 이제는 그래서 하루 죄짓지 않고 산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있을 수 없다. 머물 수 없다. 그러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함이 없고 또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사람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처음부터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에 악한 자는 알죠? 사단이죠. 이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죠.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아니 그럼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깨달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는 이렇게 되게 굉장히 쉬워요. 아유 어차피 죄 지을 거, 어차피 넘어질 거, 어차피 안 되네. 우리에게는 그런 합리적인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뭔 마음이 또 따라오죠? 그러면 뭐 때문에 또 이렇게 내가 막 아둥바둥 막 싸워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 그거 그렇게 하지 마라.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지? 맞아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근데 우리가 넘어지는 건 그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의 목표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 날마다 저는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결론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아유 어차피 뭐 넘어질 거 그건 이미 싸우기 전부터 진 거예요. 그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가 하물며 또 넘어질지라도 또 넘어지죠 솔직히. 근데 이게 말이 안 맞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는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방금 나왔지 예수님이 우리를 또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있다면 반드시 내게 걸려든 모든 죄에서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또 넘어져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계속 싸우라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자세죠, 맞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그것과 함께 우리가 언제나 또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성령의 은혜로 더 깊이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답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결론으로 우리에게 또 질문이 있죠. 하나 질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방금 사단 나왔듯이 그럼 사단은? 이라는 질문이 분명히 나오겠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오늘 주제처럼 욕심, 욕망인 것 같아요.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했습니다. 그럼 사단은 뭘 합니까? 사단은 그 욕심을 일어나도록 계속 부추기는 존재지 욕심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자는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죄의 성이 죄를 짓는다는 거 거기에 촉매자가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 아는 말씀이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원인이 죄라는 거. 그러면 또 한 가지 이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린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또 실제로 귀신이나 악한 영에 사로잡힌 분도 있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붙잡힌 분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가문의 뭐 우상의 배경 그런 가문에 자랐던 배경 아래 있던 사람들은 특히 그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을 무시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무조건 죄와만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이 사단은 이미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 과하지만 맞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아까 말했듯이 예수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뭐 성경은 잘 다 나오겠네요. 하나님께로 남자마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뒤에 나왔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를 우리를 지키시나 말이죠. 악한 자 이 사단 흑암을 어떻게 합니까?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또 우리 질문이잖아요. 나 예수 믿는데도 시달리고 예수 믿는데도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태가 유지되는데
이 말은 또 틀린 말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맞죠? 건들 수도 있고 넘어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그 구원의 반석에서 절대 빼낼 수 없어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단은요 목줄 잡힌 개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니라 한마디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제 있잖아요. 아무리 그 사나운 뭐 개라도 개가 하면 좀 이상한 나오긴 하여튼 그 짐승이라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목줄에 잡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은 존재라는 거. 그렇다고 우리가 경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무시하셔야 돼요. 왜 무시할 수 있냐? 방금 말했죠. 이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과 또 많은 정통 신학에서 사단을 많이 강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초대 교회 때부터 해서 또 개혁 교회에서부터 어떤 많은 일들이 있었냐면 이게 뭐죠? 악령 퇴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신비주의 쪽으로 빠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뭘로 빠지냐면 사단의 급을 자꾸 올려주고 사단에 대한 두려움을 키운 거예요. 야, 이걸 꺾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꺾여야 된다라고 맞는 이야기 같지만 애매한 이야기를 하니까 뭐가 자꾸 오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자꾸 사단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사단의 급을 자꾸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강조를 안 했던 거죠. 그 대신에 뭘 강조하냐면 이 그리스도의 승리, 완전한 승리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했던 모든 지금 개혁 교리들을 지금 거의 다 살폈는데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거의 다 끝났거든요. 이제 주기도면 끝이거든요. 근데 저도 쫙 둘러보는데 한 가지 여러분도 느낀 게 있지만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아니 뭐 거의 다라고 봐야 되죠.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죄성에서 빠져나오는가에 답이 나오는데 제가 찾기로는 사단과 싸워라, 영적 싸워라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의심도 되고 궁금했어요. 근데 연구해보고 또 물어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사단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사실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만 해도 그런 게 너무 많았대요. 너무 귀신 악령 쫓아낸다 이런 주술적인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게 가지고 그 자체가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보내는 것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매몰되어 가지고 이 그리스도께서 완전 승리하셨다는 거, 그리고 이 사단은 결국 죄를 가지고 건드려서 넘어뜨리는 건데 죄에 대해서 강구하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들이 영적 싸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께 꼭 드리는 말씀은 절대 여러분이 지금 뭔가가 가문의 배경이 뭐 이렇다, 우리 집은 뭐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한 집안이다, 또 우리 집안에 또 무속인도 계신다, 또 뭐 우리 집안 이렇게 막 가문에 이런 배경들이 너무 많다. 맞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어요. 그 우상과 죄악들이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가볍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여러분 매몰되지 마시고 그 생각에 여러분이 두려움에 잡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그분의 완전하신 승리에 여러분 계속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존재를 부각시켜 주는 거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다. 한마디로 개무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볍게 얘기란 말은 아니에요. 절대로 개무시해도 될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겨우 싸워가지고 예수님이 겨우 십자가에 죽기까지 싸워서 이기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화하시면 안 돼요. 사단이 너무 강력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에 박혀서 죽어서 피가 흘려 죽을 만큼 자신이 그렇게 해야지만 사단이 꺾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자꾸 그렇게 착각하는데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고,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덮여있던 죄와 그로 지배됐던 사망에서 이겼다는 거지. 맞죠? 거기에서 빼냈다는 거지. 예수님이 못 이기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맞죠? 절대 착각이에요. 이미 지배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찾아오는 이 어둠에 대한 두려움, 마음들 이제 그게 가질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매진할 곳은요 죄성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마음처럼 계속해서 따라오는 미혹들, 마음의 욕심들과의 싸움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자요? 싸워서 자꾸 넘어지잖아요. 또 죄와 싸워 또 넘어지잖아요. 다시 결론 뭐라고요? 어디로 가자고요? 그리스도께로. 또 어디로? 십자가로. 그리고 어디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간구하는. 그래서 더 유익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자에게.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라,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바울의 고백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맞죠? 하나만 간증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이런 이 비유겠죠. 비유죠 분명히. 어떤 분이 강의를 하러 이런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예배인지 하여튼 강의를 하러 어떤 설교를 하러 갔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늦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큰 실례잖아요. 그럼 분명히 사연이 있지 않으면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늦게 오신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잖아요. 제가 사실 이렇게 늦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 1시간 전에 차를 타고 오는데 정면으로 엄청난 큰 대형 트럭이 나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제가 그 말하고 여기 섰다면 여러분은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뻥찌겠죠.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농담이거나 아니면 기적이 일어났거나 세 중에 하나. 기적을 이야기할 건 아닐 것 같고 거짓말이겠죠. 맞죠? 농담하려고 그러지 않겠고 뭔 얘기를 하려는 겁니까?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 트럭에 사람이 들이받쳤어. 그러면은 최소 사망 아니면 살았더라도 거의 그 자리에 30분 후에든 1시간 후에 설 수가 없죠. 맞죠? 그날은 당연히 안 되죠. 섰다고 하면 기적의 간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큰 트럭에 정말 바쳤다면 그 목숨은 내게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 그리고 그 자리에 설 수도 없어요. 그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을 수밖에 없죠. 거짓말이든 뭐 장난이든 둘 중에 하나라는 알죠. 뭔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하냐면 이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만났다는 것은 이 사건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맞죠? 트럭에 받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났다는 것은 트럭에 만나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의 정상적이라면 그럼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려고 비유를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건 트럭에 들이받친 것보다 더 큰 엄청난, 좋은 이야기지만 더 큰 엄청난 변화가 온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는 마누시라는 말은 나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나의 생명 그 자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새로운 생명이 되셨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할 수 없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에 여러분 잘 아는 이단이 어떤 이단인지 알죠?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을 오셨잖아요.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잖아요. 근데 무엇을 부정했냐면 특히 요한이 계속 강조했던 거죠. 하나님이신 걸 부정한 거예요. 왜 부정했겠습니까?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이니까 그건 부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걸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게 단순하게 안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것까지는 맞다 치고요.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냐? 그러면 신성이라는 거룩한 신성과 사람이라는 인성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잖아요. 당연히 신성이 인성을 삼켜버리는 게 당연한 논리잖아요.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공존할 수 있냐, 논리적으로. 빛이 이만한데 어둠이 좀 다른 비유지만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분이 어떻게 인성을 갖출 수 있냐.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아니라고 나온 게 이단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풀어낸 게 이제 신비적인 연합이죠. 신성과 예수님이라만 가능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하신 거죠. 충분히 이해되는 이단의 주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방금 이야기한 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이 함께하는 그 신비보다 더 큰 놀라운 신비가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고백한 거죠.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친밀함 속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죄인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논리적으로.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거룩함과 우리가 이 죄투성이 우리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속에 계신다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또 다른 신비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중보 역할을 한 거예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
그 만유가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말은, 이거는 우리는 너무 뻔뻔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였지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게 사실로 됐다는 말이죠. 그 말은 우리의 존재는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트럭에 들이받쳐갖고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살아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숙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떤 것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제와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문제도 풀어가도 다 풀 수 있어요. 풀 수 없는 문제가 없어요. 그 답을 말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십시오. 풀다 보면 막힐 거예요. 자꾸 막히니까 이 공식을 잊어버리고 딴 공식으로 자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식 들고 와가지고 또 푸니까 엉뚱한 데 가고 안 풀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다시 공식을 점검하시고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그 만유 속에 계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또 풀어가십시오. 그러면서 공식을 더 든든하게 확립하십시오. 오늘 그 은혜가 2026년을 시작으로 해서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답을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유시고 만유 속에 계시다는 이 놀라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새롭게 피조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님 정말 확인하고 놀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착각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